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오경현 목사님 말씀할 때 피곤하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피곤하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아니에요? 제가 귀가 좀 한 살 더 먹더니 좀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했는데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답한 걸로 틀림없이 피곤하실 겁니다. 피곤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피곤하지만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시간,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죠. 제일 힘든 시간. 아무래도 말씀도 전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들도 좀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졸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다라고 믿고 시간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아까 사랑한다라고 인사했는데 사랑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여전히 사랑한다.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 감사하다라고 이런 말들은 참 돈은 드는 건 아닌데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 인색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사랑한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 감사하다라는 말을 더 자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들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도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모든 교제 한 시간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전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행복하십니까? 예, 다행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해 인사할 때도 행복하세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한자의 의미를 보니까요, 행자는 다행행자에다가 복복자입니다. 다행히 재수 좋아서 받는 복, 이런 의미가 행복,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해피니스라고 하는 그 단어죠. 그런데 이 영어의 해피니스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쩌다가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을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렇죠? 그 해프닝과 해피니스는 같은 어원에서 같이 출발했어요. 영어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해프닝처럼 재수 좋아서 주어지는 그런 복들, 이걸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쓰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단어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영어의 피를 말하는 것은 블로드라고 이야기하죠. 그 블로드와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출발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피하고 축복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모든 축복의 근원인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단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와 피와 같은 어근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믿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사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번 시간은 영어 시간은 아닌데 영어의 감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thank you 하죠.
그라고 그 단어는 think라고 하는 영어의 생각하다라는 말과 또 같은 어근에서 출발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답 꼭 이야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정답만 이야기하려고 훈련을 돼서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너무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감사의 반대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불평, 원망, 그렇죠. 감사의 반대말, 불평, 원망, 그런 의미 틀림없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의 반대말 했었을 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 속에 당연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바로 제가 정의해 보면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다. 그 당연함, 이것이 반대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형제 자매가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외 선교하러 가보면 형제 자매가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꼭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특별히 해외 선교가 될 때는 그 형제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잠깐 1시간 만나고 2시간 만나고 다시 또 몇 시간씩 돌아가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는 있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해야만 만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통계를 조사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정도의, 보통 한국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삶은 전 세계 인구의 8% 정도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8% 안에 금수저도 이런 금수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전도서를 읽었지만은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봤지만은 솔로몬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지 안 해봤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다양한 과일들이나 그런 음식들 먹어봤겠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는 좀 긴팔 입고 반대로 겨울에는 반팔 입고 살 정도로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솔로몬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한 바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 뭘 원했습니까? 뭘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너무 육신적인 것, 그리고 지금 것에 만족하지 않고 너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추구하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요, 노총각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나이가 많은데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예쁜 여자를 아내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내하고 살려면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돈도 좀 몽땅 좀 줘보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야, 그러면 줄 텐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여자를 선택하더니 아니면은 돈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했더니요. 그 청년이 떼쓰면서 저는 절대 둘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들어줬대요. 돈과 여자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돈 여자를 줬답니다. 아직 못 웃으시는 분들은 뭐 나중에 집에 가서 웃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돈 여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형제는 우리 자매요라고 하는 분도 혹시 있던데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도 배우고 어리석음도 배우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다짐을 하잖아요. 새해 시작할 때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깨지지 않는 우리 육신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또 낮추고,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던 말씀처럼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우리는 길을 씁니다.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싸우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비록 지혜도 부족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다라는 뜻은 또 다시 한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걸 알기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도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투자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 돈이나 어떤 걸 맡기는 걸 투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투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다가 땅을 산다든지 또 어디에다가 돈을 맡긴다든지 할 때 제일 먼저 투자할 때 뭘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이익이요? 예. 물론 이익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안전하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죠? 이익이 많이 보장되어 있는데 위험이 많아요. 잘못하면 속된 말로 쪽박도 찰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수익이 많다라고 해서 그것에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원금마저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안전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정성.
그 다음에 안전하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말했던 이익이라고 했던 것처럼 수익성을 따질 거예요. 은행은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수익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어제 이완 목사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투자 잘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부동산의 가치가 많아도 그게 제대로 현금화하기 어려우면은 자칫 잘못하면 장부의 가치는 높지만은 현금화하지 못하면은 기업 같으면은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환급성, 유동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수익도 높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도 좋아요. 그건 내게 좋지만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가 투자할 때 네 번째 고려하는 것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고려해요. 그래서 이게 투자의 네 가지의 원칙, 우선순위, 네 가지의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안전하냐. 두 번째는 수익이 얼마나 있느냐, 수익성. 세 번째는 환급성. 네 번째는 공공성. 이 네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고의 투자처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안전하면서 수익이 높고 그리고 환급성 좋고 그리고 유동성이 좋은 것은 그리고 공공성이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한 것은 바로 그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최고의 안전 그리고 수익과 그 다음에 환급성이 공공성이 보장된 곳 어디일까요? 이 땅에는 그런 곳 없습니다. 바로 하늘의 창고, 하늘의 은행에 맡기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면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도적질하지도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하고 수익이 보장되고 환급성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보물,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그곳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선 내가 천국에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고,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아닌 사람들도 못 볼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것을 드렸을 뿐인데 너무나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걸 보고 놀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투자처 바로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급성, 바로 필요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곳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전도서를 기록한 기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죠.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얻어봤지만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나올 때 추우셨죠? 그런데 한편 보니까요, 아까 우리 오경영 목사님 해가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밝게 빛난 그 해를 보면서 창밖의 그 모습을 보면서 벌써 봄이 왔나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안에서 볼 때는 좀 따스하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밖에 막상 나오면 어떻습니까? 좀 춥죠. 추울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이 손에다가 입김을 후후 불어넣죠. 그러면 잠깐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은 따뜻해지는 것 같지만은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뭐 몇 초 지나면 또 춥고 하니까 또 후후 불죠.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추운 겨울날 입김으로 후하고 바로 부는 것, 바로 헛되다. 잠깐의 따스함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봤지만은 헛되다. 잠깐의 만족, 잠깐의 기쁨은 있었을지 몰라도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 같아서 얻어봤지만, 가져봤지만은 결코 새 것이 아니었구나. 과거에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막상 지혜를 가져봤지만은 지혜가 많으니까 뭐도 많습니까? 번뇌도 많다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물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 물 박사님들은요, 아무 물이나 막 못 마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무식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뭐 안심하고 마십니다. 너무 많이 알면 고민도 그만큼 많아요. 맞잖아요? 지혜가 많다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까? 전도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만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가졌어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오면 그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다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인생에게 뭐가 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서는 있지만은요, 죽음은 젊다라고 해서 뭐 꼭 늦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분들 중에는 뭐 연로하신 분들, 아마 90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젊은 분들, 그리고 어디 해외 여행할 만큼의 움직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거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많은 것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오늘 밤 12시에 내게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들, 무슨 걱정이에요? 생각해보면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자식 걱정하고 있고 뭐 앞으로 살아갈 걱정하는데 오늘 밤에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아니, 오늘 죽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악착같이
벌었던 것들, 얻었던 것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뭐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인정 많고 이런 사람들은요, 돈 버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많은 돈을 벌려면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 다 고려해주고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죽음이 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오히려 많이 남긴 거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 이 없어질 것 때문에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봐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서 인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잘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많은 것들 얻고 누려봤지만은 한마디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결론은 헛된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10장까지 읽다 보면 이 세상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구나,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겠다라고도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할 수 있는데요, 전도서의 결론은 이 세상 해 아래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헛되지만은, 그러나 11장과 11장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헛된 세상에 살지만은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물질이, 지식이 헛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던질 때, 투자할 때 틀림없이 그것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게 주어질 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1장을 보면은 솔로몬은 해 아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 위에서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돼 있는데, 던지라라는 말은 기꺼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값진 것이라고 해도요, 그저 투자하지 않고 붙잡고만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이 벌면 금을 사가지고, 보석을 사가지고 항아리 속에 넣어놓고 묻어놨답니다. 그리고 그거 보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 보석 대신에, 황금 대신에 돌덩이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납비에게 찾아갔대요. 누군가 내 힘들여서 얻었던 그 보석, 그 금을 다 훔쳐갔습니다. 가보니까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납비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그 보석이나 돌멩이나 보는 걸로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저 뭐 돌도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렇죠. 그저 땅 속에 묻어놓으면은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걸 어디에 사용하느냐, 어디에 투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식물을, 이 식물이라고 했었을 때 이 식물은 음식, 푸드를 말합니다. 쌀, 곡식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돼 있는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옆에 커다란 바다가 있죠.
어디입니까? 지중해. 이 성경에 기록됐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해상 무역이 성행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지중해 해상 무역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해상 무역을 하면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싼 가격으로 어떤 물건들을 사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먼 나라에 보내고 나면은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반대로 그곳에서 싼 가격으로 어떤 물건들을 사와서 자국에서 되팔면 또 많은 이익이 남잖아요. 그래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했었을 때 해상 무역과 연관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하는데 바로 투자하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해상 무역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날 후에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더 많은 것으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나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옆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큰 강이 있죠. 나일강. 이 나일강이 홍수가 질 때 많은 물들이 이제 흘러내릴 때, 그때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나일강에다가 곡식을 뿌렸답니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물이 빠지면서 나중에 이제 그 일부는 물고기의 밥이 되지만은 또 일부는 나일강 주변이 물이 빠지고 나면 옥토가 되거든요. 옥토가 되어서 그 씨가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이제 다시 되돌려 준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값진 것들을 투자하면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돈 벌려면 해상 무역하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했었을 때 이 물이 뭘까? 성경은 물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물은 요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 물이, 그 생수가 뭡니까?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여기 음녀가 앉은 물이 있죠.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했는데 그 물은 뭘 말할까? 앉은 물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은 뭘 말하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온 세상 사람들 위에 음녀가 앉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물은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전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곡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물 위에 던지라. 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곡식을 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그리고 사람이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던지라, 투자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까 청년 이야기 했는데 어떤 또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돈 좀 벌게, 복권에 1등이 좀 당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좀 1등이 되게 좀 당첨 좀 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말씀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하라라고. 그렇죠. 복권도 안 사고 복권 1등 당첨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최소한 복권이 당첨되기를 원하면 복권을 사는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일지는 몰라도 먼저는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올 한 해 예를 들어 부부관계가 좀 서운한 사람은 좋은 부부관계를 갖기를 원하죠. 충분히 행복하신 모양입니다. 자식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맞죠? 그러려면은요, 투자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시간도, 다양한 것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아까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은 어떤 사람은 뭐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면 감정이 어떻든지 사랑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을 줍니까? 기쁨을 줄 때도 있죠. 그건 기쁨을 줄 때는 1년에 한 10손가락 꼽을 정도, 그 정도고 나머지는요,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요, 애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맞죠? 그럼 어떤 마음 들어요? 있는 거 다 벗고, 그렇죠? 어떤 때는 화가 나면 그렇게 말을 해도요, 막상 벗고 안 먹으면요, 누가 더 안타까워요? 엄마의 마음이 더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서운한 말해도 서운한 건 그때뿐이고요, 사랑하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하는 행동을 할 때 사랑하는 감정도 올라옵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이제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요, 이게 영 아니었어. 뭔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 전에는 배려해주고 뭐 했던 그 남편이 전혀 배려심이라고 하는 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 남자하고 과연 계속 살아봐야 될까라고 생각하고요, 고민하다가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오빠하고 좀 이야기했답니다.
오빠한테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고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다.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뭐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 그래서 못 살겠다. 그랬더니 오빠가 듣고 야, 참 그런 남자고 살아봤자 안 되겠다. 헤어지는 게 좋은데 지금 헤어지면 손해지 않냐. 그러면 결혼하기 이제 이혼하기 전에 6개월 동안 네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지를 인식을 시키고 그때 이혼하라. 그래서 남편이 해주고 원하는 것들은 다 해줘라. 혹시 그럴 때 속이 뒤틀려도 해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하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요, 뭐 속이 뒤집어져도 남편이 원하는 행동들 다 했어요. 드디어 6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오빠가 만나가지고 네 남편이 네가 얼마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네가 사랑스러운지를 알지 않냐?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때가 됐다. 이혼해라. 그러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느냐라고 했겠는데 여동생이 뭐라고 했겠어요? 무슨 소리냐? 남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지금처럼 행복하게 느끼고 사는 것이 없는데 왜 헤어지라고 하느냐? 아니 이렇게 해줄 때 이혼해야 남편에게 원수 갚는 거다. 이혼하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오빠의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요. 중요한 건 사랑은 행동입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지.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좋아하죠. 남편들이 좋아하는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요?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아내가 좋아하는 말씀은요. 남편들아 좋아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내들아라는 말씀은 누가 보면 돼요? 아내들이 보면 되는데 남편의 눈에는 남편들아는 안 보이고 아내들만 보이고요. 아내는 또 반대죠. 예, 남편은 어떻든지 아내는 어떻든지 사랑의 행동을 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라고 하면 시간을 낼 것이고 사랑한다라면 상대방의 뭘 원하는지 뭘 관심을 가지는지 행동할 거예요. 그러면 감정도 틀림없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 감정도 포함이 되지만은 사랑은 뭐라고요? 행동입니다. 아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속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말로만 뭐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왜요?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행동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말로만 하면 안 되겠지만 말도 필요한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할 때 그게 진실한 사랑이고 그럴 때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행동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얻을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면은 신앙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투자해야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모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 식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에 사람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라고 돼 있어요. 투자하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해야 돼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예를 들어 해상 무역할 때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은 해상 무역을 하다 보면 많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도살입니다. 맞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물건들을 한 배에다가 몽땅 실어 보내면은요, 뭐 운반비를 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배들이 얼마나 허술했습니까? 어떤 풍랑을 만나고 하면은요, 그 배가 전복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신이 실어 보냈던 배가 그런 풍랑 때문에 전복이 되면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반비가 좀 더 들어도 여러 배에다가 나눠 실어 보냈대요. 위험을 줄이는 거죠. 뭐 요걸 요즘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 분산 투자한다. 주식을 투자할 때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다가 나눠 투자하는 걸 분산 투자한다라고 하잖아요.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곡식을 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싹이 날 만큼만 뿌리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물고기 밥이 다 될 수도 있잖아요. 일부는 물고기 밥이 될 수도 있고 일부는 아주 멀리 떠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넉넉하게 뿌리라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할 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할 때도 넉넉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그것이 역사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적절한 어떤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놓치면은요, 예를 들어 씨를 뿌리는데도 마찬가지죠. 봄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고 예를 들어 여름에 뿌린다든지 하면은요, 가을에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넉넉히 뿌리라는 뜻은 예를 들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씨가 어떤 건 발화가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넉넉하게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곳에 넉넉히 투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결국 그 모든 것은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물건을 맡아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잖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그 재산을,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요, 허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인이 전해 들었어요.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청지기를 불렀어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가 내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말이 사실이냐?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내 청지기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청지기는 정신이 반짝 들었겠죠? 그 위기를 통해서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발견이 필요하지만은요, 최고의 발견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발견하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한 해 한 해를 지나가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했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전에 설교하다 보면은요, 잘 앞이 안 보여요. 지금 안경을 바꿔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흐릿하게 보이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글자도 좀 잘 안 보입니다. 어떤 때는. 무슨 소리예요? 갈 날이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일산 권역에 오려고 좀 잘 보여지려고 염색하고 왔거든요. 염색하고 왔는데, 그래서 모처럼 보신 분들은 목사님 여전합니다라고 하는데, 여전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자꾸 흰머리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는 마음대로 주인의 것을 쓸 때는 생각 없이 살았다가요,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 그는 자기는 청지기였다라고 하는 것,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저 주인의 물건을 맡은 청지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허비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실상은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있고, 자신은 주인의 물건을 관리할 그 권리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청지기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몸도 주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 맡기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청지기로서 내게 맡긴 겁니다. 그걸 우리는 충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에게 구할 건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맡은 자에게, 청지기란 뜻이죠,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다라고. 청지기로서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인은 틀림없이 회개장부를 본다라고 했던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내게 많은 것을 하나님은 맡기셨어요. 맡기신 그것을 과연 주인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사용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우리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걸 자기 것인 양,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청지기는 위기가 왔었을 때 자기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해왔던 일이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허비했기 때문에 얼마 후에는 청지기의 일을, 그 사물을 계속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말씀처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살긴 살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말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제 청지기가 자기가 해왔던 과거를 살펴보니까 청지기로서의 일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거든요. 이제 틀림없이 회계장부 보면은 청지기의 일을 못한다. 그럼 앞으로도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렇죠? 뭐 땅도 아무나 팝니까? 그렇잖아요. 또 빌어먹자니 구걸하려고 하니까 이게 구걸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부끄러워서 빌어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 살긴 살아야 되는데 뭐 땅도 못 파고 빌어도 못 먹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는 청지기의 일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청지기지 않느냐. 이제 청지기로서의 그 재산을 관리할 책임은 지금은 내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요? 옆집에 김 씨가 1억을 빚을 졌다라고 하면은요, 다시 한번 장부에 다시 씁시다. 뭐라고요? 5천만 원으로. 저기 옆집에 또 이 씨도 5천만 원이라고 한 사람에게 다시 불러다가 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빚진 사람들을요 낱낱이 다 그 빚을 깎아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받아서 더 사용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청지기고 청지기의 사물을 얼마 후에는 못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들의 빚을 깎아줬어요. 이유는 그렇게 신세를 진 사람이 틀림없이 신세를 졌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를 못할 때 신세 갚으려고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청지기라고 하는 그 직분이 있었을 때 그 빚을 깎아준 거예요. 그는 주인을 발견했고 남아있는 청지기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한 겁니다. 이 누가복음 16장과 15장은 연결되는 말씀에 또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분이다.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할 것 있는 의인 그 죄인 하나를 하나님은 찾으면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 하나하나를 귀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탕자가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는 또 뭘 말하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저 허랑방탕하는데 사용했잖아요. 그는 순간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이 탕자였어요. 그저 그는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그는 미래에 잘 살 걸 생각하고요. 지금 친구들이 있고 주위에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그 친구들과 제대로 나누지도
그러지도 못하고 이제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그때가 되면 뭐 누리고 살아야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탕자는 순간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한 사람이고, 현재 때문에 미래를 포기한 사람이고, 반대로요, 형은 미래 때문에 현재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뭡니까? 현재라고 하는 기회를 활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삶. 현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눴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칭찬한 겁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주인에게 그 주인의 돈을 뭐 깎아주고 생색 다 냈잖아요, 맞죠?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 이건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미래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준비하긴 했죠. 어디에다요? 감옥에다 준비한 거잖아요, 맞죠? 이 누가복음 16장은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뭘 칭찬한 겁니까? 현재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거에 대해서 칭찬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런 겁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청지기였다라고 하는 깨달아 알 때 그런 인생을 허비하지도 소비하지도 않고요,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줄 알았어요. 탕자처럼 현재의 쾌락을 위해서 미래를 파괴하지도 않았고, 마다들처럼 미래 때문에 현재를 파괴하지도 않았어요. 청지기는 미래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는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바로 현재의 삶을 살았어요. 그걸 칭찬한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회계장부를 보자라고 했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주인이 회계장부 보자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는 그저 주인의 돈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주인이 있었지만 그의 주인은 실제로는 누구였을까요? 돈이었어요.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착취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회계장부를 보자라고 했었을 때 자기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훔쳐 사용했던 그런 부도덕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의 삶을 잘 기회를 활용한 거예요.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맡겼어요. 물질과 시간을 맡겼어요. 재능을 맡겼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주인의 것을 사용하진 않았습니까? 이제 언젠가 회계장부를 보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틀림없이 보자라고 하실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심판대가 있죠? 백보자 심판 말 거예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맡긴 것을 어디에 투자하고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실 때가 있습니다. 심판할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바로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을 기쁘게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을 걸 알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는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5년을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축복의 시간을, 또 하나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그만큼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다라는 뜻은 책임도 그만큼 많이 묻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는 당연히 많은 것을 기대할 거예요. 맞잖아요. 내게 더 많은 시간을, 예를 들어 2024년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2025년을 줬어요.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나나주에 보면은 기회를 살아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세월, 그 기회를 아끼라, 기회를 살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런 기회를 부여받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더 큰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저 많은 것을 맡기신 것만,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시간과 물질들을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주인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위기가 오기 전에는 물질을 위해 살았어요. 그걸 쓰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었을 때 그 물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한 푼이라도 더 빼앗아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지만은 그건 주인에게도 합당하지 않고 이웃에게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나눌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하겠죠.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에,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사람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하면서 불의의 제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다 불의한 거잖아요. 그걸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 일에 투자하라, 친구를 사귀라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베풀어 썼을 때 그 나중에 친구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처럼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너희가 영접받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 물질이죠. 물질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관, 척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루터가 이야기했나요?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간증도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하다, 드리지 못한다, 진짜 신앙이 올바른지를 한번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거저 주어지지만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는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화 목사님께서도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그냥 전해집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견했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한국에서 많은 물질로 지원했기 때문에, 도왔기 때문에 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런 투자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일산교회처럼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과 교육관이 있잖아요. 이게 거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당도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벌어서 남 주냐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벌면 남 주는 게 아니라 누구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께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벌어서 남 주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벌어서 남 주는 사람. 우리는 그저 벌어가지고 나 자신만 누리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얻어진 것을 우리는 이웃에게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올해 그 영혼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그렇죠?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요, 위에다가 잘 선물을 해야, 그렇죠? 뇌물 말고요, 해야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잠언 19장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란 말씀도 있어요. 불의의 친구를 사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들에게 베풀어 보십시오.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십시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내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래야만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청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 맡긴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를 살고 있지만 현재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를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족한 것을 알라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성경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집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전세냐, 뭐 어디냐, 뭐 그거 너무 따지지 말고요. 내게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집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더 감사하고, 그 주어진 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개방하고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겁니다. 작년까지 저희 인천 서북교회가 런던을 후원했는데요,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지만은 실상 살아가는 모습 보면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교회당도 제대로 없어가지고요, 임대해서 너무 좁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요, 그 교회당 모이는 곳에 형제 자매들이 옆에 바로 붙어서 살아요. 얼마나 좀 좁고 불편한지요. 한 번은 가보니까 막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요, 애들이 있는데 애들도 제대로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그런데 그런 좁은 집이지만은 주일날 되면은 교회당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집이 갑자기 이제 교회 학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 때나 뭐 교회 모일 때마다 자기 집처럼 들어가서 사용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끔 생각해 보면 그곳에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곳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유학할 정도 되면 한국에서의 삶은 대부분 어느 정도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곳에 남아 있어요. 뭐 때문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걸까요?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는 것을 허비한다, 낭비한다, 전라도 말로 쓰잘데기 없는데 돈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흘러내린 그 향유가 이제 발까지 흘러내렸을 때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분을 내었다라고 돼 있어요. 특별히 분을 누가 많이 냈어요? 가룟 유다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특별히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쓸데없는 데다가 그 허비했느냐, 다른 성경에는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비고 낭비일까요? 허비 낭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렇죠.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6일 남았다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그는 정확하게 깨달아 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2제자라고 하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했었을 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또 둘째, 셋째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했죠. 예수님이 임금되면 한 자리 할 것 꿈꾸고 그 이야기 듣고 나머지 제자들은 분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를 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은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그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한 자리 할 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 유월절 양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장사할 날을 위해서 예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300데나리온, 장정의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일당이 10만 원이면 3천만 원이고 15만 원이면 4,500만 원입니다. 그때는 남자와 여자 임금 차이가 더 많았어요. 몇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놨던 것들, 그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대요. 우리 자신들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그 향유를 담은 병이 깨지지 않으면은 그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깨지지 않으면은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비했다, 낭비했다, 그거 분을 냈는데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가가지고 뭐 11조 하고 무슨 헌금했다라고 하면은요, 막 쓸데없는 일 했다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자기 돈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 돈을 헌금하는데 왜 자기가 열받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했는데 허비하고 낭비했습니까? 그럼 뭐가 허비가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자기를 위해 사용해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다 헛된 것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고 주님을 위해서 투자했던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을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법칙입니다. 뿌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가정도, 신앙도 그걸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내 가정이 지켜지고 내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살았습니까? 유월절 엿새라고 했던 것처럼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올 줄 모르는 겁니다. 다시 전도서 11장 보겠습니다.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당연하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당연히 비가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후회하죠.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공부할 걸. 그렇죠. 그때 부모님이 야, 너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과거에 수고하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를 지금 거두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았느냐? 후회만 한다라고 그게 바꿔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는 내 미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과거가 지금 현재의 열매인 것처럼 지금 내 현재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내 미래가 어떻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결론이란 뜻이에요. 2025년, 2024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했던 것처럼 어디에다가 뿌리고 어디에다가 심었는지는 우리 미래의 결론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4절 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풍세를 살펴보니까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 뿌리다가 이게 씨를 이제 뿌리는데 바람 불다 보면은 남의 집 밭으로 다 날아갈 수 있고, 그렇죠?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바람 안 부는 날 좀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미룹니다. 바람 안 부는 날을.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않는다. 보니까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거든요. 괜히 거들어 갔다가 비 맞으면 이제까지 수고했던 것들 다 망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미루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하죠. 그래, 내 식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겠다. 공감은 해요. 그런데요, 아까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어렵잖아. 힘들잖아. 자꾸 미뤄요. 그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내 믿음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람도 안 불고 구름도 없어요. 그러면 씨 뿌리고 거들어가는 것,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에 가는데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분을 내 가지고요 내려와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바람은 불 수 있고요 먹구름은 몰려올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은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거든요. 나사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신앙 고백은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돌문 옮겨 놓으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왜 쓸데없이 옮기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금방 믿고 간증해 놓고 살려주려고 하니까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왜 쓸데없이 냄새 나는데 그 일을 하라고 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했던 것처럼 던져. 바람이 불건 먹구름이 몰려오건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고 순종해. 그러면 영광을 볼 거야. 우리는 반대로 말하죠. 하나님 바람도 잠잠하게 해주고 먹구름도 없애주세요. 그러면 뿌리고 그러면 거두러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다. 믿어라. 그리고 뿌려라.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어도 뿌려라.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날로 험해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핑계 대지 말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했던 것처럼 던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틀림없이 찾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찾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잠언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어디에다가 뿌리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돼 있죠. 우리는 헛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헛된지 무엇이 헛되지 않은지를 믿음의 눈으로 해 아래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해 위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식물을 던졌는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 결국 썩어진 것, 헛된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히 헛되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 열매가 바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그 시 아십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과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봄에 소쩍새도 필요했고 여름에는요 천둥도 필요한 겁니다. 먹구름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피기 전날에는 무서리도 저리 내렸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죠. 마지막 피기 전에 무서리도 그런 차가움도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는 과정 속에 바람도 불고 먹구름도 있고 천둥도 있고 무서리도 내릴 때도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은,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우리는 헛되지 않은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맡기는 겁니다. 뭘 맡겨요?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맡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뿌리는 것, 던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뭘 맡겨요?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다시 전도서 11장 보겠습니다.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뿌리면 돼요. 투자하면 됩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몰라요. 가끔 보면은요, 이제 오랜만에 사역을 했던 교회를 갈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할 때 보면은 가끔 보면 아이들 중에 저게 사람 될려나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도 열받았던 모양입니다. 저게라고 하게. 저 아이가 아니라. 왜냐면 여기저기 말썽이란 말썽은 다 피우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십몇 년 지나서 딱 가서 보니까요, 잘 될 거라고 했던 아이는 안 보이고 신앙이 떨어졌대요. 저게라고 했던 그 아이가 지금 의젓한 청년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누가 잘 될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뭔가 아이가 곁길로 간다는 뜻은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뭐가 채워져야 될까요? 사랑이 채워져야 될 거예요. 사랑한다면 기다려야 될 거예요. 오래 참아줘야 될 거예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를 청지기로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삶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해 위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이 세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대고요, 악한 세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될 겁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틀림없이 청지기에게 주인이 회개 장부를 본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회개 장부를 볼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도서 11장 9절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전도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여, 우리 모두는 다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청년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을 섬기고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올 한 해를 그저 축복으로 받았다라고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라고 합니다. 뭡니까? 세 가지라고 했는데요.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감동이 돼서 아내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여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뭔 줄 알아요? 뭔데요?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래요. 그랬더니 아내가 듣고 뭐라고 했냐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현금 지금 입금해라고 했답니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쬐끔 송금했다라고 했는데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지금 현재입니다. 영어의 단어에 보면 현재라고 하는 단어가 프레젠트, 그러죠? 또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프레젠트. 뭔가 의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현재와 선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그 선물이 선물다우려면 그 현재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진짜 의미 있고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초년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나중에는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평생 그냥 세상에 색을 쫓다가, 그렇죠? 여자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역전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요? 믿음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역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6월절 엿새처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물질을 복음과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십시오. 틀림없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